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그냥 말로 표현하긴 그러지만 그런 거죠. 프로포즈는 남자가 여자한테 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해요? 제 또래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한다고.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세은아, 정말 멋지고 마음에 쏙 들고 그냥 좋은 신앙의 청년, 남자 청년을 봤어. 근데 그 청년이 교제를 하는데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해. 그러면 우리 세은 청년이 그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용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꼭 프로포즈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만 해야 되냐, 그렇지? 예? 내가 좋으면 더 좋으면 내가 해도 되지.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전진홍 집사님은 누가 누구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예? 뭐 이주혜 집사님 했다고? 그럼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전진홍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했냐는 얘기는 안 물어볼게. 우리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안선희 집사님은 누가 누구한테 했어요? 저기는 좀 조금 예?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 장로님. 안 집사님 누가 누구한테 했어? 성격대로 했어? 프로포즈 몰라. 프로포즈 줄 몰랐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당연히 약하다. 이거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다 고정관념이라니까. 우리 집은요 여자가 훨씬 세요 남자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딸아이가 아들놈보다 훨씬 세.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말을 아주 안 섞으려고 하죠. 제가 다니는 병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피부과인데 한 7, 8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어떠시냐고 안 물어봐가지고 제가 병원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고. 그래서 적었는데 이 바꾼 병원 의사는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한 제 나이 또래 돼 보여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 보고 어떤 환자분이 야단 맞았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병원 갔거든요. 가서 저도 한 2번 야단 아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뭐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이제 고쳐지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잘 다스려 나가고 있어요. 아주 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령이 생겨갖고 가서 처방전만 받는 거야. 누구를 안 만나는 거야. 왜?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제가 어제 병원을 갔었는데 그 2주 전 더우니까 다른 곳에 다른 부위에 피부가 안 좋아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아졌어. 그래서 야단 안 맞으려고 간호하는데 처방전만 달라고 그랬더니
처방전을 안 주고 막 시간을 끄는 거야.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왜 처방전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호사가 원장님이 뵙고 가래요. 그런데 겁이 나는 거야. 뭐 또 야단 맞을 거 있나. 그래서 갔더니 지난번 그 부위를 좀 보재는 거예요. 야, 여자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그러다 보여줬더니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쪽에 제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거든요. 그걸 안 쓰니까 이게 더디 낫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쓰실 용의가 없냐고 그래서 원장님이 처방을 잘 해주셔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 그냥 안 써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 볼 때는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나가니까 이 양반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 근데 사실 지난주에 2주 전에 갔을 적에도 이분이 제가 나오는데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갖고 한번 일어서서 운동 이렇게라도 하려고 일어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을 없애버렸어요. 야단 맞더라도 자주 보자. 야단 맞더라도 사람이 너무 밀려있지 않으면 진료를 보자. 그래서 저는 이 야단치고 그러는 사람은 좀 인사성도 없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고정관념이 나를 뭐 보게 할 뻔했어? 손해보게 할 뻔했어.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면은요 손해봐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뭐와의 싸움일 수 있냐면 고정관념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또 한번 쫓아봅시다. 신앙생활에 있어 고정관념은 적이 될 수 있다. 적이 될 수 있다. 고정관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정관념들이 날마다 다 있어요. 자, 오늘 한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왕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포로로 끌려온 새파랗게 젊은이가 권력을 갖고 있거든. 왕 다음가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바벨론 출신들의 훌륭한 권력자들이 셈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상에 절을 하게끔 만들어요. 왕은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해 주니까.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 갖다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뭐에게 절하지 않은 거야? 후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죽어 살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아이고 요놈 걸려들었네. 왕에게 고해바쳤네요. 그랬더니 왕이 노해가지고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되 몇 배, 평상시보다 몇 배 불을 더 떼가지고 7배 불을 더 떼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느부갓네살도 확 죽여버리고 그냥 그 군인들도 싹 죽여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마 만화 영화였으면 다니엘이 주인공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도 죽고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도록,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놓아 두시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다리오 왕 때 또 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왕 위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 예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어기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번엔 사적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칙령을 어기고 자기 집에 가갖고 얼로 올라가 2층에 올라가갖고는 뭘 열어 제껴? 창문을 열어 제끼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했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그랬더니 또 이 다니엘을 이렇게 좀 싫어했던 사람들이 또 다리오 왕에게 갖다 일러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어인을 찍어 발표한 칙령이 스스로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리오 왕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니엘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황금박쥐가 나타나든지 마린보이가 나타나든지, 이것도 고정관념이야. 황금박쥐 알아? 모르지? 목사님 좀 아는 거 얘기해야지. 그럼 요즘 뭘로 얘기해야 되나? 어떤 초인적인 대상이 나타나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송이야, 요즘에 뭐가 유행이냐? 만화 영화 중에 안 보냐? 보면 좀 목사님 좀 가르쳐주나? 짠하고 나타나서 그냥 다리오 왕도 그냥 죽여버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아니면 사자에 그냥 입을 그냥 찢어버리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신앙생활에.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시지 않지?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하나 신약에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참 사랑했던 3남매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 3남매.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비 누구? 오라비가 누구? 마리아의 오라비가 누구예요? 나사로. 3남매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 아니, 사랑하면 아플 때 오셔야지. 언제 오셨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좀 못 오시나?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서 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었거늘.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병들은 나사로는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는 못 살려요? 하나님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내 오라비를 장사한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엉뚱한 짓을 하시냐, 이런 의미를 완곡하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베옷을 동이고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뭐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셉 얘기 좀 해봅시다. 요셉 얘기에는 출발부터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힘들게 해요.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요. 그래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괜히 그냥 오른쪽 눈도 찡그려봤다, 치마 자락도 올려봤다가 괜히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젊은이가 안 넘어오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집안에 자기하고 요셉 둘밖에 없을 때 요셉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요셉이가 거부하고 도망을 가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저놈이 나를 돕탈하려고 그랬다고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요셉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주인의 그 원하는 것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억울한 것과, 그렇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요셉이 억울함이 풀려요? 감옥 가요? 그 일로? 감옥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왜 그래?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 다른 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뭐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많은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입에서 이거는 그냥 평생 잘 다스려가면서 친구처럼 가야 할 병이야.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는 기술을 터득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엇 위에서 놓고 점검해? 하나님 말씀 위에. 무엇을? 내 삶의 원리를. 다니엘, 요셉, 똑같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살고 죽는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죽고자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살려면은 신상을 섬기지 않든지, 아니 우상 앞에 절을 하든지, 그렇죠? 살려면은 죽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신앙이 이런 거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얼마큼 더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큼 더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항상 우리 자신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하셨어요. 문자를 하셔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격려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정신이 예전 코로나 걸리시기 전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으로 가신 거예요. 정신 상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어떤 부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저를 찾을 줄 알았거든. 하나님 찾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옛날로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냥 뭐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누구고. 그래서 막 절망적인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두 분 정도한테 얘기했냐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 98년씩이나 묵은 조상 귀신이 쉽게 안 떨어진다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목사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이거 완전히 무서워. 뭐야? 고정? 관념이야. 이건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본 게 아니라, 아무리 답답하고 가슴이 칠 만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큰 고정관념이 어디 있어? 누가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뭐래? 98년 된 조상 귀신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뭐 기도는 아니지만 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반은 기도하고 반은 그랬으면 좋겠다.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의 최고 어르신이 이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진 걸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정보를 얻고 질병원으로 처음 신방을 갔을 때 그 이후에 쭉 제가 간증 한번 했었거든요. 그 질병원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제가 찾아가니까 암흑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다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퇴직하셨고, 교장 선생님, 제가 기도해 드리길 원하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양반이 너무 자기가 소유한 게 많은 거야.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근데 중풍병에 걸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이냐고, 선생님을 살려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왔으니 얼마나 좋아. 누구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은 왜 그런 의사 선생님 좀 안 만나게 하시나요? 그런 의사 만나서 의사가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건 돈 갖고 안 된다고, 이건 의술을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으면 아마 내 큰아들이 목사인데 이러면서 좋으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나 하나님 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셨을 거야.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흔들어대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이 말씀과 이제 일치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대로 나와보세요. 내가 물 어디로요? 다 보세요. 물 어디로? 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까지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은 그저 물가에 있을 때 저러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물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무엇 가운데로? 무엇 가운데로요? 불 가운데로.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까지, 왜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도대체 기다리시냐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너를 못하지 못한다. 침몰하지 못한다. 불꽃이 너를 어떻게 못한다?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끄집어낸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스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 몰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한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 원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어느 정도 해봐요. 해보다가 이거 봐라, 이게 무릎팍 정도 물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영 반응이 없으시네. 이러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환난에, 고난에,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이것 봐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야지. 이 정도면 나를 불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셔야지. 아니거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승원이가 참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찾아가고 어떻게 했더니 아버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용해,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하나님은 그걸 제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계시키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내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 걷어라. 그리고 사람들 몰래 배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밤 참 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한 번도 예외 없이, 삶의 어려운 숙제들을 한 번도 예외 없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물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하나님 물속에 빠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불로 살음받지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확신이 이 밤 여러분 모두 가운데 더해져서 지는 분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